CBS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1년 동안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부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미얀마 국민들과 탈레반 정권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교계의 지지, 그리고 보수 연합기관 통합 논의를 짚어봅니다. 60여 개 교회와 기독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 8차 기후정의를 촉구하는 기도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선교를 멈추지 않고 음악회와 바자회를 열어 농어촌 교회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섬기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의 신나는 교회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CBS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교계에는 군부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미얀마 국민들과 탈레반 정권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환대와 지지가 돋보였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국교회는 독재 정권의 억압에 신음하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연대와 지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미얀마 민주화운동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연상시키면서 교계 진보, 보수 진영, 기독 NGO 할 것 없이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은 현지 그리스도인들에게 3만 달러의 지원금을 보내고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YWCA는 지난 3월 미얀마 민주화 돕기 모금운동을 시작해 최근까지 수천만 원 상당의 긴급 식량과 구호물자, 코로나19 방역물자를 보냈습니다. 선교단체 킨 미니스트리와 예아운 선교회는 정글박스 프로젝트를 통해 수십만 명의 미얀마 카렌족 난민들에게 코로나 방역물자와 식료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국내 에큐메니컬 단체들은 지난 7월부터 일본, 대만, 북미, 아시아태평양 포럼 소속 침례교회 등과 함께 버마 플랫폼을 결성해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국제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연대와 지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In the midst of suffering, difficulty, People's Young Defense Force, Civil Disobedience Movement, Peaceful Protector, domestic boycott, etc. are increasing in every city and village. We all citizens are already tired of dictatorship leadership. That's why we are struggling to liberate from oppressions. 작전명 미라클. 탈레반 정권에 장악된 아프가니스탄에서 특별 기여자들을 탈출시키는 왕복 2만 킬로미터의 수송 작전은 한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I want to say thanks for all of them, and I want to say thanks the Korean government very deeply. That's all. 한국교회는 종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환대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입국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한국교회 봉사단,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선교적 관점에서 아프간 기여자들을 도울 일은 없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표했습니다. 중동 성지순례 과정에서 테러의 아픔을 겪었던 진천중앙교회는 과거를 뒤로하고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을 이웃으로 맞았습니다. 교인들의 뜻을 모은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게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유대교냐 기독교냐 이런 거 안 따지고 그 생명을 위해서 그가 도와준 것처럼 지금은 그거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머문 진천 공무원 인재개발원 입구에는 한글과 아프간어로 된 환영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천안 서부교회와 진천 중앙교회 등 지역교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지난 5월 발족한 예장통합 총회 재난봉사단도 낯선 땅을 찾은 아프간 협력자들을 환대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활동을 벌였습니다.
올 한 해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미얀마와 아프간의 고난받는 이웃들을 환대하며 함께 아파하고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이번엔 올 한 해 한국교계의 이슈였던 보수연합기관 통합 논의를 이순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보수교계는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 모두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진보적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대응하기 위해 1989년 창립한 한기총이 줄곧 보수연합기구의 대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기총이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인사와 단체를 꼼꼼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해제하면서 분열이 일어났고 결국 3개 단체로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분열한 이후에도 보수교계는 통합을 꿈꿔왔습니다. 2017년에는 한교총과 한교연이 통합선언을 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무산됐고 2018년에는 통합 논의를 진행했지만 역시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소강 상태에 있던 통합 논의는 소강성 목사가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에 취임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원 리더십, 원 메시지를 우리가 내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위기에 또 다른 초유의 한국교회가 그야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원을 하나로 먹고 한국교회가 전체로 하나로 먹는 일을 이번 회기에 해야 된다고 믿고. 소 목사는 1년 내내 통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의 뜻대로 임기 내 통합의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합의 발목을 잡은 건 한기총 내 이단 문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기총 내 이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교총과 한기총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교단 정기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단 문제는 각 교단이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재검증만이 교단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허술한 검증과 이로 인한 이단 해제는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소강성 목사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저명한 신학자들을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소명 자료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거짓말로 하는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단 정죄를 하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이단 해제를 하는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아니죠. 한교총이 통합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구성원들에게 통합 명분을 설득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한국교회 영향력을 강화하는 목적이거나 대정부 관계에서 힘을 갖기 위한 통합의 부정적인 정서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한교회는 통합 논의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만큼 모든 난제를 극복하고 한교총과 한기총이 통합하더라도 완전한 통합은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보수교계 목소리를 대변할 연합기구의 존재는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통합은 결국 오래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분열을 낳는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보수 연합기구 통합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60여 개 교회와 기독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 오늘 8차 기후정의를 촉구하는 기도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후정의 한국교회가 앞장서자!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 올해 마지막 기후정의 기도회를 열고 다가오는 새해엔 한국교회가 더욱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 지구적 기후위기는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며 근본적인 가치관이 전환되는 생태적 회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이 장마가 내립니다. 꺼지지 않는 산불이 산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빙하가 녹아내리고 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후위기의 현실을 엄중하게 정직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기독교 비상행동은 무엇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크고 작은 대안들을 용기 있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행동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바뀌는 것 같지 않고 절망이 깊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노력이 창조 세계를 구원하는 복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껏 이 세상을 지배해왔던 무한정한 개발을 통한 무한 성장의 논리를 깨고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는 함께 결단했고, 한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후 정의를 위해 힘쓰는 우리 안에 놀라운 은총의 씨앗을, 은총의 박씨를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기후 정의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며 모든 생명이 지속 가능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창조 세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소 중립을 위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며 그 노력이 공교회 차원으로까지 확대되길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선교를 멈추지 않고 음악회와 바자회를 열어서 농어촌 교회 목회자와 선교사를 섬기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나는 교회를 만나봅니다. 보도에 최중우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공단에서 성광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신나는 교회. 1999년 성광중앙교회에서 신나는 교회로 이름을 바꿨고 200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화성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병점에서의 사역은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했고요. 작게는 700명, 많게는 1000명씩 이렇게 등록하는 교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예배당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더 크게 땅 사서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버리셨고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이 동탄 이 신도시를 품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신나는 교회는 병점에 이어 두 번째로 동탄 체포를 세우게 됐습니다. 승용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병점과 동탄 체플은 다양한 사역으로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2년간 계속되면서 각 교회들의 사역은 중단되거나 많이 축소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나는 교회가 쉬지 않고 꾸준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봄, 가을에 열리는 선교음악회와 선교 바자회를 통해 농어촌 교회 목회자와 선교사를 돕는 일입니다. 병점 채플과 동탄 채플의 찬양팀과 중창팀, 성가대가 함께한 선교음악회. 음악회는 티켓을 구입해야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 티켓을 구매하신 분들이 그냥 음악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매한 이 티켓으로 인해서 많은 그 해외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선교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선교 바자회. 올해는 카톡으로 미리 주문을 받아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매해 여름이면 2박 3일 일정으로 농어촌 선교를 떠났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직접 가지 못하고 성금만 지원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워지자 교회 내부에서는 사역들을 잠시 중단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이정기 담임 목사는 선교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선교다 하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선교 음악회, 그리고 농어촌 선교, 그리고 선교 바자회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목표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셔서 그냥 그 사역을 꾸준히 아름답게 하게 해주셨어요. 이 같은 사역 덕분에 선교사들은 해외 선교지에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마스크나 또
생필품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이 이 코로나를 이겨내갈 수 있는 방글라데시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어서 정말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신나는 교회가 아름다운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분들이 더 기쁨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돕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대로 저희는 함께 할 거고요. 그럴 때마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면서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교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정기 담임 목사. 이 목사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비결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비결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목회협력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 목사는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은 작은 교회 목회자라고 강조합니다. 정말 도움받아야 될 대상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얘기 정말 좋습니다. 사례도 별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힘든 분들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오는 2032년까지 진행되는 비전 가운데 하나는 선교하는 교회. 이 목사의 비전 역시 선교 목사입니다. 그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은 선교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도 좀 선교 목사로 세워달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그냥 선교하다가 사명 마치고 싶거든요. 50년을 향한 신나는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인 선교하는 교회. 선교와 구제, 또 봉사로 세상을 신나게 만드는 교회 되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내일은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충청권과 전라권엔 많은 눈이 내리겠고 수도권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